죽음의 철학적 의미, 멜레테 타나투, 죽음의 연습. 우리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현대 사이에 은폐된 죽음이 있죠. 1세기 전만 해도 삶과 얽혀있던 죽음이었습니다. 가정이나 길거리에서 다반사로 목격되던 현상이었죠. 이웃과 함께 슬퍼하며 고통과 기쁨의 밀도를 즉각적으로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죽음은 격리되고 은폐된 죽음이죠. 병원과 장례식장이라는 한정된 장소로 밀려난 현실입니다. 타인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고통스러운 병마의 경험이 나와는 무관한 남의 일로 전락된 겁니다. 내가 아직 삶을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을 알겠느냐? 미지생 언지사라고 공자는 말했죠.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오직 죽음만은 확실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은 자신의 사다리를 높이 들고 올라가 버린다고 에른스트는 융어는 말했죠. 산자에게 죽음은 영원한 미지의 세계요. 우리는 오직 죽음을 연습할 수 있을 뿐입니다. 죽음의 현상학, 끝을 구성하는 세 가지 차원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생물학적입니다. 물질 대사의 중단인 거죠. 죽음은 외부 세계와의 모든 물질 교환의 종결입니다. 행위를 통해 존재하던 생명체의 완벽한 정지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존재론적 회귀 불가능한 떠남이죠. 존재에서 무존재로의 이행이고 주소를 남기지 않고 알려지지 않는 곳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에마누엘 레비나스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관계적, 차갑게 불타는 고통입니다. 남겨진 자들을 향한 감정을 촉발시키고 아들을 잃은 슬픔의 철학적 애가가 있습니다. 월터 스토프의 아버지의 통곡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반 일리치의 비극과 각성이죠. 승승장구하던 판사, 타인의 공감 없이 고통과 단절 속에서 죽음을 부정합니다. 육체적 생명력, 세속적 성공이 있었지만 언젠가 시간이 가면 죽게 되죠. 죽음에 직면해서야 비로소 삶의 본질과 마주하는 역설입니다. 바로 실존적 각성이라 하겠습니다. 연결의 촉매는 타인의 눈물입니다. 혼수 상태의 이반 일리치를 구해낸 것은 의학이 아니라 그의 손에 떨어진 아들의 눈물이었습니다. 첫 번째 직면입니다. 아내와 아들의 절망과 진심을 마주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전환이죠. 아내를 향한 미움이 측은지심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회복입니다. 데리고 나가라는 말 속에 담긴 진짜 애침, 용서해주라는 의미였습니다. 절대적인 끝자락에서 진정한 관계가 회복된다 했습니다. 철학의 지평 첫째는 자난의 순환, 죽음은 자연의 순환이고 이것이 바로 동양의 토대입니다. 장자는 계절이 바뀐 듯 태어나고 죽는 것이라 했습니다. 장자는 아내의 죽음 앞에서 질그릇을 두들기며 노래를 했지요. 죽음은 끝이 아닌 자연적 현상이다. 죽음은 슬픔을 넘어선 선자이자 기쁨일 수 있다. 공자의 삶에 대한 지식이 죽음에 대한 지식의 필요 조건이라는 통찰과 맞닿아 있는 자연주의적 수용이라 하겠습니다. 철학의 지평 두 번째는 영혼의 해방입니다. 서구의 이원론 개념이죠. 소크라테스, 파이돈, 본질은 육체는 우연적이고 부수적인 존재요 영혼만이 인간의 본질이라 했습니다. 그 입장은 죽음은 오염으로부터의 정화이며 새로운 시작이라고 했지요. 삶을 위한 시사점이라 함은 로고스와 아레떼, 철학을 한다는 것은 최선의 탁월함, 절제, 지혜, 용기, 정의를 발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에게 죽음의 연습이란 곧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철학의 지평 세 번째는 실존적 충동, 하이데거와 레비나스입니다. 마르틴 하이데거는 끝을 통한 진정한 자아의 발견이 바로 죽음이라 했습니다.
정의는 불가능성에 대한 가능성, 죽음은 시작이 아닌 절대적 끝이라겠죠. 결과적으로 세계에 던져진 존재에게 죽음은 근원적인 불안을 주지만 역설적으로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고유한 나를 찾게 하는 자유의 사건이라 했습니다. 한편 에마누엘 에비나스는 절대적 폭력과 타자와의 조우라 했죠. 그 정의는 자유와 힘의 완전한 종결이요 절대적 폭력이자 밤의 살인이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완벽한 무능력의 상태, 이 불가능성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그러한 불가능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다른 차원의 삶, 즉 타자를 만난다고 했습니다. 죽음의 철학적 비교 매트릭스입니다. 장자라는 철학자는 죽음을 자연적 현상이라 하고 가치 판단은 선이고 삶을 위한 과제는 계절이 변화처럼 기쁘게 수용하라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죽음을 육체로부터 영혼의 해방이라 했으며 가치 판단은 선이고 탁월함을 추구하며 살으라고 했죠. 하이데거는 죽음을 불가능성의 가능성 끝이라 했으며 가치 판단은 악이고 불안이고 삶을 위한 과제는 죽음 앞에서 본래적 자아를 찾아라 했습니다. 레비나스는 죽음을 통제할 수 없는 절대적 폭력이라 했으며 가치 판단은 힘의 종결이요 삶을 위한 과제는 나의 무능을 인정하고 타자를 맞이하라는 거였습니다. 레비나스의 달이 타자를 만나는 3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통입니다. 인간은 유한하며 사멸하는 본질을 지닙니다. 질병과 고통 속에서 우리의 무력함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 죽음 데스입니다. 나의 모든 계획과 능력이 끝나는 절대적 한계, 자아의 권력이 붕괴되는 지점이 바로 죽음인 겁니다.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죽음이라는 절대적 취약성을 통과할 때만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진정한 윤리와 사랑이 탄생한다고 본 거지요. 시야의 존재 조건입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눈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타인의 고통은 보이지 않습니다. 저마다의 사연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오직 사랑의 눈으로 볼 때만 인식되는 겁니다. 죽음이 가르쳐준 측은지심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제대로 볼 수 있으며 죽음조차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희생의 생태계입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세대의 헌신인 겁니다. 지난 학자들의 연구와 앞선 세대의 삶의 완결인 거죠. 나의 생존과 학문, 삶의 모든 기반은 타자의 죽음과 희생 위에서 세워져 있는 겁니다. 생명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거대한 연결망의 결과인 거죠. 즉 자연의 순환과 생명체의 죽음, 다른 유기체들의 죽음이 우리의 생존을 가능케 했다는 사실입니다. 생물학적 생존을 넘어 삶이라는 성찬입니다. 의학의 발전으로 오래 사는 것이 목표가 된 시대입니다. 그러나 진정 중요한 것은 그저 사는 것이 아니라 훌륭하게 사는 것, 리빙 웰입니다. 선물로서의 삶이죠. 우리의 삶은 타자의 죽음을 통해 받은 거대한 선물인 겁니다. 나눔과 감사,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 선물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일상은 끊임없이 베풀어지는 성찬이며 삶 전체가 곧 감사이지요. 죽음의 연습은 곧 삶의 연습인 겁니다. 선물과도 같은 삶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은 아닌 겁니다. 소크라테스의 백주의 노래처럼 자기 자신을 돌보고 타인을 보살피는 훌륭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삶을 가장 찬란하게 비추는 빛의 지평이지요.